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눈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엉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계속 침략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침공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가 3차 침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결사항쟁이라고 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바벨론 군사들과 결사항쟁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결사항쟁하고 있는 백성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문을 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로 말미암아 군사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장군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편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하죠?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군사들의 사기잖아요. 좀 무기가 부족해도 군사가 숫자가 작아도 사기가 이렇게 충천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와 바벨론은 군사의 숫자도 작습니다. 바벨론보다 유다가. 무기도 형편이 없습니다. 믿을 건 사기밖에 없는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목숨을 건 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에 의한 사기밖에 없는데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함으로써 사기밖에 믿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들은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결국 왕은 허락하게 되고 에레미야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 웅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에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던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궁에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예벳 멜렉이라고 하는 한 한간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예벳 멜렉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다. 물 웅덩이에 갇혔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소리를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들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만 들었을까요? 그곳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레미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다 에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다. 그 깜깜한 웅덩이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이런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가 소나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누구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소나 나귀나 옷을 잃어버린 이웃. 또 누구죠? 나귀나 소가 몰고 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면 나귀가 소가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혼자 힘으로 일으키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나귀나 소를 혼자 힘으로 일으키지 못하는 이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 뭔가 필요의 채움을 받아야 되는 이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웃이 어려운 상황을 눈으로 볼 때도 있지만 귀로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이웃은 자기 자녀가 마약 중독에 걸렸다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그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는 못 본 채 하고 들을 때는 못 들은 채 하면 안 되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들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볼 때, 이웃의 필요가 보일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네가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에디오피 사람 에벳멜렉이 에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져서 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에벳멜렉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에벳멜렉처럼 왕을 찾아와서 에레미야를 위해서 에레미야를 좀 도와달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간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아무도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못 들은 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웅덩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다 들었는데 그곳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소식을 다 들었는데 아무도 왕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레미야가 누구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라는 형제지간입니다. 같은 피, 그러니까 모든 12지파가 피를 나눴지만 베냐민 지파는 정말 같은 동족인데 그 동족이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다가 지금 물웅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어떤 사람도 듣기는 다 들었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억울하게 물웅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괴로워하면서 베냐민 지파 형제 지파 사람이 아무도 왕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못 들은 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환관, 생식기가 잘린 사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이요 환관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왕에 찾아갑니다. 베냐민 문에 있다는 왕을 찾아갑니다. 왜?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선지자에게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굶어 죽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두운 구덩이에 우리가 가다 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왕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에레미야와 같은 그 민족들, 유대 종족들, 베냐민 지파까지 속한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아무도 왕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못 들은 채 했기 때문이고, 에디오피아 사람, 에레미야가 죽는다고 해도 에디오피아 사람 예벳 멜렉이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물웅덩이에서 나온다고 해서 예벳 멜렉이 이득을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죽어도 손해보는 거 없고 에레미야가 살아나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에레미야 편에 서서 에레미야를 위해서 만약에 왕에게 구한다면 에레미야를 그 물웅덩이에 집어넣은 대신들, 권력을 잡은 대신들에게 밉보이게 되고 그도 물웅덩이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무섭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못 들은 채 하고 있는데 에벤멜렉은 왕에게 찾아가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물웅덩이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물웅덩이에서 나왔을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에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고니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물웅덩이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어두운 물웅덩이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사망의 물웅덩이에서 생명의 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못 들은 채 하지 않은 에레미야의 그 어려운 사정, 그 괴로운 사정을 듣고 못 들은 채 하지 않은,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청했던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그와 아무도 상관없는 예벳 멜렉이라는 그 한 사람의 못 들은 채 하지 않는 그 태도와 자세 때문에 에레미야가 물웅덩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레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물웅덩이 속에서 예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왕을 찾아가서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이렇게 대접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따져 묻듯이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가 물웅덩이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에레미야는 물웅덩이 밖으로 나와서도 그가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 한참 동안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시험의 물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녀들은 너무 잘 자라는 자녀들도 있지만 중독이라는 물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그 시험의 물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저도 예수를 믿다가 정말 예수 믿어서 뭐해? 라는 그 불신앙과 의심의 시험의 물웅덩이에 몇 년 동안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 이혼을 할까 말까라는 그런 가정이 지금 깨어지는 그런 그 물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그런 시험의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 에티오피아 사람 예벤 멜렉처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못 들은 체 하면 안 됩니다. 예벤 멜렉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아니죠. 에레미야 석방 운동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죠. 에레미야를 물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누군가가 시험의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왕을 찾아가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그 친구를 그걸 물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왕을 찾아가서 예벤멜렉처럼 하나님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이 실패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불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중독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영적 신체의 물웅덩이 속에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놔뒀다가는 에레미야가 굶어 죽듯이 어두움의 세력이 외여 이 영이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부녀 관계가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벤멜렉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찾아가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간청한다면 오늘 에레미야가 그 웅덩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했던 그 친구, 우리가 기도했던 그 친구가 바로 그 웅덩이 속에서 시험의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친구가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그 친구를 그 시험의 웅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핏값 주고 사신 자녀인데 이래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주님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들은 채 할 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못 들은 채 하고, 유다 사람이 에레미야의 소식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지금 물웅덩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사람 예벤멜렉이 에레미야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벤멜렉처럼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가 시험의 물웅덩이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하심으로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라는 물웅덩이에 빠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심판이라는, 율법의 저주라는 우리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시험의 웅덩이에,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소리를 못 들은 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에벳멜렉조차도 에레미야가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못 들은 채 했다면 에레미야는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이라는 시험의 물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못 본 채 하고 우리의 시름 소리 못 들은 채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 없을 것입니다.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서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빛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 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죄의 웅덩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누가 있었죠?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왕에게 간구하는 예벳멜렉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의 웅덩이에 빠질 때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 원수 때문에 혹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저 웅덩이에 빠져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저 어려움 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서 저도 에레미야처럼 많은
웅덩이에 빠진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5년 동안 불신앙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있기는 해. 그런 불신앙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담배를 너무너무 끊고 싶었는데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라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너무너무 관계가 나빠서 영사관에 이혼 수속 받으려고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어떤 달은 렌트비도 내지 못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불신앙이 회복되어 있었고, 돌이켜보니까 담배도 끊게 되었고, 돌이켜보니까 깨어질 것 같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돌이켜보니까 물질의 어려운 것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아, 나에게 예벳 멜렉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 저 우영이가 저랬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불신앙의 웅덩이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믿음의 가정이 깨졌어야 되겠습니까? 저 가정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친구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저렇게 괴로워하며 살게 내버려 두셔야겠습니까? 나는 예배 멜렉이 에레미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간청했던 것처럼, 아, 주님이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했고 아내도 기도했고 많은 분이 기도했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시험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보다 10년 더 많이 사신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는데 수많은 웅덩이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웅덩이 속에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예벳 멜렉의 에레미야를 위해서 간구하던 주님께서 하나님,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빠졌던 그 수많은 시험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또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또한 시험의 웅덩이에 빠질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벳 멜렉이 에레미야를 위해서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웅덩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빠질 시험의 웅덩이에서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이런 시험의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에벳 멜렉처럼 그 친구를 그 웅덩이에서, 시험의 웅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나아가서 에벳 멜렉처럼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